한평생을 넓고 넓은 바다에서 한평생을 보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는 수천 수만리나 떨어진 자기가 태어났던 모천을 기억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죠? 연어입니다.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나침반도 없는데 이정표도 없는데 안내 표지판도 하나도 없이 물레음을 맞고는 저 광활한 태평양 저 바다에서 한평생을 헤엄치고 살았는데도 수천리 수만리나 떨어진 그 모천을 이 물레음을 맞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것을 회귀 본능이다, 또 다른 말로 기소 본능이다 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어를 창조하시면서 연어에게 이 기소 본능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을 보고 배우도록 이 자연 속에 또 동식물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사람이 배워야 될 그런 재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동식물 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특별한 기소 본능을 주신 것도 우리가 연어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연어는 한평생 바다에 사는데도 이 바다를 자기의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갈 때마다 연어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지금 벗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어를 보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을, 그 거룩함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양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모천을,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어가 넓고 넓은 광활한 바다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헤엄치면서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연어가 이제 마지막 모천을 찾아갈 때 이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을 올라가다가 보면은 본격적으로 좁고 좁은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물살도 이기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지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연어가 힘이 다 빠져가면서도 힘을 냅니다. 힘을 내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는 얕은 물을 만나죠.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바위 돌들에게 이 연어의 살이 다 쓸리고 또 쓸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꼬리가 그냥 다 헤어져서 형체가 알 수 없을 만큼
헤집어집니다. 또 가다가 보면은 이제는 한 칸이나 훨씬 높은 지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그 높은 지형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 근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봐서 알지 않습니까? 폭포처럼 내려오는 그 거센 물살을 연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지금 떨어지고 낙하하고 있는 그 낙숫물을 거슬러서 헤엄쳐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경이롭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연어는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모천, 그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가다가 대충 이만하면 되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연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딱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연어는 대충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필코 그곳을 정복하고 올라가고 맙니다. 그것이 연어예요. 근데 연어가 마침내 딱 자신이 태어난 모천에 다다를 즈음에, 이제는 되었구나 할 즈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이, 배고픈 곰이 혈안이 되어서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곳곳에 곰이 딱 서 있습니다.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냥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도 여러분, 마지막에도 또 이 큰 고난이, 역경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찾아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찾아서 가는 길도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넓고 편한 길에서 좁고 좁은 협착한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센 물살, 그리고 돌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핥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우리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날마다 그냥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정이 분명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길이 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는 날마다 우리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향 천국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본향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성도들을 먹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저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안전하게 천국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항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선장이 항로를 잘못 잡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리하게 배를 운항해버리면 저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배가 그냥 상해서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선장을 잘못 만나면은 그 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선장 혼자 잘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선원들이 각자가 맡은 소임을, 직무를 다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방주의 선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양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대언할 말씀의 종,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본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즉시로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주님의 종들,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하게 이 명령을 주님의 종들은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잘 가르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면은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성도들을 경책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종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잘 전하면, 이 사명을 잘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말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서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항상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 본향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으면은 그 종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천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찾아가다가도 힘을 다 잃어가지고 좁고 좁은 개울, 협착한 개울 지나갈 때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높은 산이 기다려요. 저 무섭게 내려오는 저 물속을 가르고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 힘이 다 빠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연어가 태평양 바다 이 좋은 데는 놔두고 내가 왜 저 좁은 데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러는 연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어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연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곰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지금 연어를 지금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그런 큰 시험을 만날 때에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신앙도 믿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도 다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싫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성도를 목회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성도를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종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차적인 때는 목회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가 한 주간의 삶이 치열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다른 변수가 생기고 또 집안에도 다른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다 하더라도 주의 종은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되 주의 종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 때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불같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여라,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갑자기 뭘 좀 받아 적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메모지하고 볼펜을 제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찰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감동 주시는데 그때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자꾸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다닙니다. 메모지하고 볼펜이 없으면은, 그래서 저는 참 요 회사가 고마운 거예요. 이건 정말 목회자들한테 필요한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그냥 펜을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모지가 채워지는 것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늘 이 자리에 저는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듣기 편하고 듣기 즐거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침이 마르도록 막 목사님을 자랑하고 칭찬을 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가 참 짧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듣기가 참 좋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제가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괴롭게 하는 종이지 않습니까? 말씀 좀 짧게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짧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저도 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지키고 있는 그 사명, 저는 절대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그 말씀 주셨어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것이 곧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길이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차없이 즉시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제게 주셨단 말입니다. 목회자는 즉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절에 경책하다라는 말씀, 이 경책하다는 원어 헬라어는 엘렌코입니다. 이 뜻은 책망하다, 증거를 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을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되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됩니까? 혈기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엘렌코의 뜻이 책망하다가 있고 증거를 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대어서 성도들이 깨닫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이 병이 잘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잘 따라야 됩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본향을 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말씀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 사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신뢰하고 순복해야 그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본향을 잘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본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다가 지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시험 들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듯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잘 배우고 잘 먹는 것입니다. 아이고, 듣고 먹는 것이 그건 무엇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것, 먹는 것 대단한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정말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안내하는 말씀, 진리가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른 교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힘들고 무리한 것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지칩니다. 듣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움이 심하면 나중에는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좁고 좁은 길을 가다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더라도 크게 넘어지고 큰 시험에 빠지는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짓고 보니까 IMF가 갑자기 찾아와 버렸어요. IMF 때에 그 높은 교회의 부채와 이자를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명이 넘었던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의 3분의 2가 이 짐이 무거워서 나갈 때는 다른 핑계를 대고 나갔지만 결국은 이 물질의 짐이 무거워서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물질은 사단이 성도를 삼키고 흔드는 강력한 시험이고 무기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천국 본향길을 우리가 잘 가면 좋은데 이 가는 길을 그냥 해방하는 주된 무기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왜 이 물질이 대표적인 시험이냐?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써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교회도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 청년이 나는 참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의 본향을 잘 찾아가려면 네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 부족한 한 가지가 모자라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고 맙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크게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본향을 찾아가는 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부자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족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부자는 왜 내 것을, 내 전부를 팔라고 무리한 것을 내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 들었어요. 바른 교훈을 듣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사람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본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직접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른 교훈이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바른 교훈을 들었는데 이 바른 교훈을 듣지를 않고 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용돈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제 돈입니다. 제가 주었기 때문에 제 돈입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간식 중에서도 마이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이쮸라는 그런 캐러멜이 있습니다. 마이쮸를 딱 사온 거예요. 마이쮸 한 통에 10개가 들었는지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쮸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군것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직 그냥 밥, 된장 좋아합니다.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마이쮸 하나 줘봐라 한 거예요. 제 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준 제 돈으로 우리 아이가 사온 마이쮸를 제 것을 좀 하나 줘봐라,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아이가 셋이니까 여러분 그 초상권이 있고 그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하나 줘봐라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생각이 어리니까요, 이 마이쮸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거 하나 주면은 아빠가 더 많이 줄 건데, 2개, 3개를 더 많이 줄 건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이 하나 달라는 거를, 그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 건데요.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이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분,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분, 그 모든 이면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한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바른 교훈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물질에 관한 시험이 올 때에는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물질을 움켜쥐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또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이 옥합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3천만 원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3천만 원밖에 못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냈습니다. 너 왜 이것을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섬기고 있는데 그 스승 앞에서 예수님이 민망할 만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는 3천만 원이 300데나리온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믿는다 해서 되겠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목숨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드느냐 말이에요.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3천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3천만 원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뭡니까? 주님이 주님의 것을 누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섬기게 하실 때 우리가 뭔들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내는 섬김이 아닙니다. 절대 억지로 내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향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부족한 한 가지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심양면으로 엄청나게 헌신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헌금 더 많이 해라고 이런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물질관이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부터 어렵게 13평 빌라에서 시작을 해오다가
우리 집사람 학교 기간제로 처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가지고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첫 월급을 집사람이 학교에서 받았을 때, 여보, 우리 주님이 처음 익은 것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라 바쳐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첫 열매 다 드립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첫 열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전세 쫓겨나가지고 전세 대란이 와가지고 집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처음 샀지 않습니까? 이제 빚 갚으려고 적금 넣고 모아두고 또 장모님께서 빚 갚으라고 또 돈을 주셔가지고 5천만 원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빨리 한시라도 은행 이자 덜 내려면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한 달 동안 이 돈을 안 갖고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주님 교회에, 우리 양지종합교회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돈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인데 듣게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5천만 원일까? 제게 딱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릴 때 막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5천만 원입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 말씀을 듣는데 통장에 빚 갚으려고 넣어두었던 5천만 원이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합니다. 큰 것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부부간의 마음이 합쳐져서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직 젊으니까 빚은 천천히 갚고 주님께 드리자. 드리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모아서 갚으려면 한참이 걸릴 빚을 하나님이 1년도 2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질관이에요. 얘야, 마이쮸 하나 줘봐라. 하나님이 마이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물질이 있어야 교회 건물도 유지하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다른 일, 세상 기업을 주시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신에 교회에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집행이 되는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자기의 가족 식구가 딱 적당하게 먹고 살 만큼 생활비를 받으면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게 어떤 목사님들은 1,000만 원도 받고 2천만 원도 받고 뭐 수억 연봉을 받는 목회자들도 있다던데, 저는 그 목회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목회자는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면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아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이 주인이 되고 내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은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재물을 얻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재물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을 잃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죠. 왜 그렇습니까? 욥의 물질관 때문이에요. 욥의 물질관이 어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잃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주의 종은 이 바른 교훈을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듣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참 이치고 참 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복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천국 갑니다.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중부 지방에 폭우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내일 또 온다는 거예요. 이 물난리가 나면서 집도 떠내려가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습니까? 피신하다가 개울가에 쓸려서 떠내려갔던 8살짜리 아이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까? 목숨도 부여도 재물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만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서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납니다. 힘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양지중앙교회 다시 부교육자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사라졌던 이 기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화요일, 목요일 배산초등학교 가서 아이들 전도하려고 같이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도 나고 쫓겨나고 애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막 뛰고 목도 다 쉬고 이러면서 애들 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좀 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차도 없지요. 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일들을 하려니까 물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3분의 2 성도들이 짐이 무거워서 다 도망쳐 버렸으니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그 힘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짐을 이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몇 년 동안 그 짐을 지금 우리가 짊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지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이 빚 다 갚고 언제 다시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뭐 올라와가지고 빚 다 갚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압박감이 막 제 속에 막 저도 모르게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그게 나중에는 병이 되어가지고
제가 119에 또 실려갔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공황이 왔더라고요. 공황이. 저도 제 병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과호흡이 왔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지금 다른 데 스트레스에 신경 쓴다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자꾸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모릅니다만은 내가 집에서도 새벽에 2번을 또 실려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을 막 찢고 막 쥐어잡고 막 때리면서 막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저를 너무 심각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약 드셔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주님의 종이 그런 공황장애라는 병 걸리면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네가 스스로 네 몸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교회를 왜 네 교회처럼 네가 애를 쓰느냐. 내가 지금 직접 목회하고 있고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네가 언제 빚을 갚아야 될지, 언제 전도를 부흥을 시켜야 될지 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네요, 하나님. 제가 괜히 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을 제가 넘어갔네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저는 그저 종놈에 불과한데, 그때부터 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왜 옵니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까운 거예요. 또 남아있는 그 짐을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부채를 감당을 못하는데 어느 한날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10매덕이나 되는 그 빚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을 싹 해결해주고 또 신앙생활 한 1, 2년 하시다가 또 사라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기까지 양지중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잘 타고,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처럼 기가 가려워서 자신의 간지러운 곳을 끌고서 만족을 얻으려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꼭 진리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싸워야 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연어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항상 여러 가지의 우리의 약한 것을 알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바른 교훈으로, 진리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니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 잘 싸우고 이겨내셔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지금 끌고 가는 이 배를 여러분 도와주셔가지고, 자, 돛을 좀 펴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같이 펴주시고, 우리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 구원의 방주가 안전하게 천국항에 다다라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이 왔구나.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 선한 싸움을 잘 이겨냈구나. 주님 앞에 꼭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